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것은 우리 보암물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와 같이,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온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영적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매 주일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어서 그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며 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하여서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성도들입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도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데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든다면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이면서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집사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았을 때에 사마리아를 살렸고 에도피아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비전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습니다. 웨슬레 한 사람이 외쳤던 말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가 품을 수 있는 최대의 넓이가 바로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을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역사에 쓰임맞는 자녀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쓰실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를 기쁨으로 인도했고 또한 에도피아를 복음으로 전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탁월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전도하게끔 만들었던 주체는 바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것을 29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39절 말씀에도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의 사자 성령님, 주의 영은 같은 분입니다.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빌립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낭망으로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여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보암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고하면서 그것을 힘쓰고 애쓰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길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광야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광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좇아서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롯의 실수였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롯도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고 롯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동사와 형용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향하여라. 남쪽으로 향하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까지 마지막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성도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결국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라고 찬양합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그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른쪽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왼쪽으로 간다면 아니면 중앙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고 경건한 인생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좌표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며 우리의 인생의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지난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내 지혜를 삼을 때에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고
무거운 짐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쉬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은 그것보다도 쉽고 가벼운 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습니다. 사마리아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초청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온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빌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빌립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누가 쉽게 떠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일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박수 칠 때에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있는 그곳을 쉽게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떠나면 이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빌립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일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이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쉽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로 와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축복을 준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쉽게 순종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다 던질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예상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고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면 결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울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이기에 100%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제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을 빌립에게 하셨을 때에 빌립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해 놓았을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빌립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에 가진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환경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를 보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시킵니다. 얘들아,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큰 아들은 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라고 말했던 큰 아들은 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무 그늘로 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오라고 말했던 둘째 아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뉘우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에 둘째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인간적인 판단이 있고 인간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누굽니까? 푸신데 누굴까요? 네, 프란시스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그러면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생이 되어서 프란시스로부터 그 영성을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수도원에 내가 받아줄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시험 재료를 놓았는데 무엇을 놓았냐면은 무를 펼쳐 놓았습니다. 무 위에는 청이 있고 밑에는 무가 있었습니다. 하얀 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개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명령을 합니다. 시험을 냅니다. 이것을 무가 하늘로 가도록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수도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를 심으면 무청이 위로 가도록 심어야 되지 무가 하늘로 가도록 어떻게 심겠느냐. 여러분 무가 하늘로 가도록 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아마 프란시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약간 노망기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했을 것이다. 무를 땅으로 심고 무청을 위로 오도록 잘 심어라. 이 말을 잘못하고 무를 위로 오도록 심어라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프란시스 한 말이니까 무를 위로 오도록 하고 무청을 밑으로 가도록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완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릇파릇한 무청이 위로 오도록 무를 땅에 탁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청을 땅에 심고 무가 위로 오도록 심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시험을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나는 무를 하늘로 가도록 위로 오도록 심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무를 땅으로 가도록 심고 무청이 위로 나오도록 심은 사람들은 전부 실격입니다.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만 이 수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실 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광야로는 갈 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계속해서 남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빌립의 사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수한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광야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 광야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바로 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빌립의 눈에는 99마리의 하나님의 찾은 양들만 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종종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각이 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화 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이 민감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빌립과 이 네시의 대화입니다. 네시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 다음 뭡니까?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빌립은 귀에 들리는 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깨닫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이상 지시하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는 빌립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나 빌립이 스스로 하는 것이었지만 빌립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일으키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전도의 접촉점을 잘 찾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전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접촉점을 잘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에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 분야입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사람의 관심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전이 탁 땡그랑 떨어졌습니다. 몇 명이 쳐다본다 그랬습니까? 전부 다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내 돈인가 싶어가지고. 사람의 관심이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전만 떨어져도 자기 돈인가 싶어서 다 쳐다봅니다. 바로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9시 뉴스가 안 들어옵니다. 스포츠 뉴스가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빌립은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만 들어도 이사야의 글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년, 60년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글 한 구절을 읽어준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도저히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압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성경이 닳도록 읽는 겁니다. 성경이 닳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예쁘게 그냥 감싸가지고 오다 싸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르고 닳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성경 읽는 횟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횟수는 신앙의 연수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한 40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40번을 읽어야 됩니다. 1년 되신 분들은 올해에 한 번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찬양대 자기가 연수가 제일 길다 한번 이야기 몇 년입니까? 또 줄이지 마시고 그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귀에 잘 들어온 이유가 바로 빌립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장사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신발이 보이죠. 가방 장사는 가방이 보이겠죠. 안경을 파는 사람들은 안경이 보이고 잘 아시네. 수입품을 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뭐를 보겠습니까?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Made in Korea 이렇게 한국산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눈에 번쩍 뜨십니까? 사람들의 피부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에 루즈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마스카라 보이는 사람이 있고 헤어스타일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대답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르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헛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풀어져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을 뿐만 아니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서 많은 결실,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에 받았던 말씀들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에티오피아 내시는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기에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는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접촉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정에 가니까 전도의 접촉점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 보여서 저것을 설거지해주면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설거지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겠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38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물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지만 나는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한 영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한 사람의 헌신으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 내시는 어떤 마음으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의 주의 영을 이끌어간 이후에 내시는 그 다음 뭡니까? 네, 흠년이 길을 감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흠년이 길을 감으로. 흠년이라는 뜻 자체는 아주 흡족하고 만족했다라는 뜻인데 원래 헬라어에는 원어에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넘쳤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의 영혼의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에티오피아 내시는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하주에 보면은 이끌어 갔다라는 뜻을 4번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빼앗아 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걸음으로 걸어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지나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시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위치, 그 장소에서 순식간에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교의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증을 들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가두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치유 수행회를 통하여서 나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아소도까지 위치를 이동하셔서 아소도에 나타났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어도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죄악의 사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빌립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쉽고 가볍게 할 것이며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의지로 하려면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부암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는 성령의 민감한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에도피아에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빌립과 같이 성령의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머리에 가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에 가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는 전교인 여름 치유생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마음껏 성령만을 내음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 민감하였던 빌립과 같이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